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6절이요? 20절입니다. 20절?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시온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걸 시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곳에 이렇게 반짝하는 불빛 하나 보이는 걸 시온이라고 합니다.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는 야곱의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죄가에서 떠나라고. 그 죄가에서 떠나는 게 뭔지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입과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죄가를 떠나는 거예요. 내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도 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언약이든 나중 언약이든 다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단 말이죠. 영세전부터 있었던 계시였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내 입에서 내 영과 내 입에 있는 말이 같은 거예요. 21절에 보게 되면 여기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성경 연구 없이는 늦은이 성령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죄가를 떠나는 게 어떤 행위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따라오는데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위에 둔 영과 내 입에 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죄가를 떠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죄가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랬어요. 성경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기까지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이거 죄예요. 죄인데 이 죄에서 떠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떡에서 뭘로 가야 돼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으니까는 그 말씀까지 가면은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다 내가가 3번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뭐가 있냐면 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거 죄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통해서 뭐를?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죄는 우리와 무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은다는 게 아니에요. 화이픈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육적인 이거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위협으로 못 이어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썩는 것을 통해서 썩지 않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와 무관하게 산다는 것은 죄를 안 진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사본이에요. 거짓이거든. 알맹이를 담고 있는 게 거짓이에요. 표피라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알맹이를, 이렇게 생수를 담고 있는 그릇. 그렇죠. 그릇을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짜, 거짓이 뭐냐면 그 표피를 가짜 거짓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밖을 깨끗이 해서 뭔가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그게 생수가 있다. 그걸 알게 되면 밖에 있는 가짜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외부에게 마음을 안 두니까. 예. 그래서 죄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 이걸 처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핵폭탄한테 펑 날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고 네 위는 영이다. 예. 요한복음 6장 6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베드로의 주께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3절. 63절. 예. 살리는 건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말이 영 맞죠? 예. 그러니까는 늦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님. 떡이 아니라. 예. 그 6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게 아폴롬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 율법 가지고 나갔다가, 그죠? 율법이 아버지를 떠나면 그거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율법은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깃을 달라고 했는데 분깃 메로스 율법이에요. 그걸 갖고 나갔어요. 자기가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형식만 남게 되고 결국은 그게 다 뭐예요? 비유거든요. 이 율법이 다 비유예요. 그걸 자기 힘으로 풀려고 그러면 결국은 줄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가 그 5달 만에, 그죠? 150일 만에 나왔죠. 2월 17일 날 그 비가 오기 시작해서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저주의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이 저주의 이 세상에 딱 안착을 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 동물은 다 채소같이 너에게 주노라 그랬단 말이죠. 살아있는 동물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죠. 화목제물.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제 육식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고기만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말씀이라고요. 그 창세기 다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9장 4절 보세요.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아니요. 3절 읽어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잘 보세요. 3절에서는 산동물 준다고 그랬죠. 근데 4절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산동으로 사는 걸 먹지 뭐. 죽여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3절까지 생각하면 뭐 팔딱팔딱 살아있는 화로에 먹으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를 다 피채 먹지, 피를 빼는 거 죽은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고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돼요. 예.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네,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이 생육이라는 게 다시 한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9장에서 다시 생육하라고 그래요. 이 생육이 히브리어 파라, 예, 파라, 헬라어로는 페로인데 이거는 열매를 맺다예요. 열매를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뭘 가리켜요? 이게 우리가 표피적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 만들고 생육해라 그러면 뭐예요? 애 낳아라, 그렇죠? 애 낳아라, 애 많이 낳아라. 근데 그건 육이고, 그렇죠? 표피적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예. 열매를 맺으려면 여자와 남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우리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거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혼자 살아도 다 해요. 그죠? 예. 여자를 주니까 돕는 배필로 그래서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저도 40세까지 혼자 살았는데 저 혼자 다 했어요, 그건. 근데 하나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애 낳는 게 안 돼요. 근데 여자는 음이라고요. 그렇죠? 예, 음이라고. 남자가 양이고, 그래서 양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음은 그늘이고, 그죠? 양은 빛이라고요. 어둠과 빛이 함께 있어야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교과 시간에도 창세기 4절 9절 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9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히브리어를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힘들어요. 예. 너 헤벨, 헤벨이라고 그랬죠. 이 헤벨은, 아벨은 뜻이 뭐예요? 헛되다. nothingness, 영어로 하면 nothingness예요. 한국말로 하면 허무. 비어있는 걸 말해요. 텅 비어있는 거. 예.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다고 했을 때 그 비어가 이게 하벨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헬라어 케노스인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오게 되면 하벨이, 아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벨이 되신 거예요. 예, 자기를 비웠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 네 자신을 비웠어?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벨 있어? 너 나띵니스 있어?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로 야다. 로는 절대적 부정어예요. 나는 절대로 낫생 같은 거 안 키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 나띵니스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하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지키다가 사마르, 안식일을 지키다 할 때 사마르 똑같은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할 때. 마음속에 품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절대로 나띵니스 없어요. 나는 가인이에요. 나는 부자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멸망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인 자네들이 잘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예? 예,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그럼 여자는? 갈비뼈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냥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창세기 2장 21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잘 보세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죠. 그렇죠?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사람이 아담이고 아담이 사람이야. 히브리어로. 여자는 존재치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사실상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뼈를 취해도 그게 흙이죠, 결국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게 거의 죽음과 동일한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 죽잖아요, 그죠?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깊이 잠들게 죽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뼈에서 피가 나오니까 이는 내 피고 내 살이다. 이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고 교회고 어떻게 만드냐면 온전히 예수 것으로만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것으로만 만드는 게 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33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교과 시간에 그 말씀 드렸지만 자유의 의지, 이번 주 교과 저자분 총장님이 결국 자유의 의지로 끝을 내요. 교과를. 이게 아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선택으로 마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다고 그랬을 때 알미니안주의는 그거 봐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미래를 보시고.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분도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선택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결정적인 오류가 나는 게 결국 사도행전 2장 23절 그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아신 자를 내어줬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미래를 보니까 죽어. 어? 그래서 정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해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서 아이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너 보니까 미래도 죽는데? 오케이 할래? 예 그래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왕이 돼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은혜가 왕노릇 하게 되면 지금도 왕이어야 돼 은혜가.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 침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 이제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옛날에 왕이었고 지금은 왕이 아닌 거야. 그럼 성경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한다는 거는 지금도 왕이라는 얘기고 앞으로도 영원히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왕이었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아닌 거야. 그게 그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자유의 의지가 여기까지는 주어졌어요. 첫 언약에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네가 죽으리라 얘기한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뭘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잖아요. 사망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졌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내가 남편이 돼서 따라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선택할 수 있죠, 자기가. 깼다는 얘기는 선택해서 남편을 안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의지가 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33절이에요. 내가 이제 내 법을 내가 직접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새길 것이다. 전에는 나보고 새기라고 그랬거든. 여자 보고 새기라고 그랬어. 네가 선택해라고. 근데 결국 그 첫 번째 선택, 자유의 의지를 줬더니 어떻게 해요?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는 이게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유의 의지는 우리고. 근데 우리를 줘봤더니 이게 엉망진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귀한테도 다 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결국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택하지도 않은데 와버리게 되면 마귀 말이 맞게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 편에 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러지 반응 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르게 풀어드릴게요. 계획된 섭리예요. 계획된 섭리. 섭리 알죠? 너무 좋죠?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정이셨구나.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후망적 예정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은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한테 자유의 의지를 줬지만 그걸 깼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거를 발동하셔서 내가 이제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수 되었을 때는 이미 막 대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 원수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삼으신 거죠. 원수라는 말이 이게 사탄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주님이 사탄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양은 다 사탄이거든요. 표피적으로. 그 사도행전 1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이러므로 유언이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1장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표피적으로 봤다 이 얘기예요. 모세를 보내서 예수님을 상징하라고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더니 또 하나님 만들어 놓고.
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들을 다 우상, 하나님을 만드는, 이게는 표피적인 걸 해석을 못한 거죠. 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영웅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을 우상 만들고 교단을 우상 만들고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썩는 것을 뭐예요? 예. 하나님은 금과 은도 썩는 거라고 얘기하죠. 예. 1장 20절에 보게 되면 1장 20절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들이 믿던 우상들이 다 자기들한테 고통을 주더라고요. 이 그 얘기예요. 그 만물에 분명히 신성이 있었다. 표피는 역시 난 내 자식이 내 우상이었고, 그렇죠? 내 남편, 내 부인 다 우상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부인이 속색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죠? 그 표피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 그죠? 이게 겉이 나띵리스. 아까 가인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 헛됨 있어? 나는 헛됨을 절대로 알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부자예요. 그게 라오디게어 교회거든요. 내가 나띵리스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그 나띵리스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 말씀이 다 우리를 폭로하는 용이라고. 우리는 다 하벨이라고. 그거를 드디어 누가 솔로몬이 깨달아서 하벨 5번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 전도사가 솔로몬이 죽기 전에 쓰인 책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내가 네 아들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걸 분명히 너희가 알게 된다는 얘기는 다 실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물에 대해서. 예. 그렇죠? 예. 우리 뭐 실망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잘할까 저 사람이 잘할까 했지만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다 만족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보여 알게 해준다고요. 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게 너희들에게 실망이다. 예.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0절, 아니,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1만 스승이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승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알아. 너희는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는 거, 수학 같은 거 가르쳐 줄게. 모든 교사가 자기가 알고 너희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스승이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절대로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은 하나다. 그죠? 그리스도다. 주도 하나이고 아버지도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도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결국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적으로밖에 여러분한테 못 가르친다고. 율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 패러다임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나는 공부하고 있어. 넌 안 하고 있지? 이게 율법적인 거거든요. 이분적으로 나누는 게. 우리 그렇게 아니면 우리는 여기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남하고 뭐 그래 우리는 이 진리를 공부하고 있어. 너는 알고 이런 뭐 뿌듯함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 속에 그 패러다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스승은 뭐예요? 생명을 못 준다. 아비만이 생명을 준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 작정이라고요. 스승은 항상 선택을 요구해요. 그렇죠? 너 공부할까 안 할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다고요. 아버지는 생명을 준다고요. 그 자식이 공부 안 하면 내가 해서 대신 넘겨주는 게 아버지란 말이죠. 그걸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인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얘기한다고 전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29절이요? 예,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긴 성화가 없죠.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미래죠. 영화는 미래니까. 원래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캐톨릭은 성화가 먼저예요. 교리 자체가. 성화가 돼야 칭의를 줘요. 그것도 그럴싸해요. 사실 이론 자체가. 왜냐면 우리 패러다임 자체가 안식일을 지켜야 11조를 내야 옛날에 침례를 주는 거지. 똑같거든. 성화가 돼야 칭의를 줘요. 제가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 구조 자체가 아무리 뭐 재림교회고 마지막 교회고 할지라도 패러다임 자체가 다 캐톨릭적이에요. 우린 칭의와 성화가 오잖아요. 우리 교리가 그렇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캐톨릭은 성화, 칭의, 영화예요. 성화를 먼저 보여야 돼. 그러니까 뭔가 행함이 나와야 돼. 우리 옛날에 침례 때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캐톨릭 말로만 난 캐톨릭이라고 그러지 딱 보면 알미니안 똑같아요. 알미니안주의가 캐톨릭 재림교회 똑같아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 저도 그렇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지키는 거 확인하고 11조 내는 거 확인한 다음에 침례를 줬다고요. 안 그래요? 이런 성화되는 게 보였을 때 침례를 주더라고요. 칭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밖에 못 전한다고요. 참 제가 아까 제가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분한테 부담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었죠. 부담을. 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맨날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부담을 안 주시더라고. 그렇죠. 네. 근데 율법주의 있을 때는 부담을 느꼈죠, 우리가. 복음에 있을 때는 절대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할,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송금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여기 헌금통에다 그냥 다 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생활까지 내가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그렇고 이제 율법적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헌금을 내든 안 내든 그런 거 관계없이 가야 되는데 송금을 해버리게 되면 제가 어느 분은 내고 어느 분은 안 내는지 그걸로 제가 자꾸 판단하게 되거든요. 저도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헌금통에 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무기명으로 굳이 이름 쓰시고자 하는데 제가 맡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겉면입니다. 이 율법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또 율법이 돼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분은 송금할 때 그냥 인사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름을 안 넣고. 뭐 이렇게 좋은 축복합니다 이런 뭐 구절이라든가 뭐 감사합니다 이런 구절.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죠, 사실은. 그게 오히려 은혜가 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하고만 이제는 그렇죠. 관계를 하시라. 저는 빼시라고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 제가 하나님은 절대 부담을 안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고 이름이 나와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가지만. 지금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안 가지만 어쨌든 금액이 커지거나 그러면 부담이 갈 수가 있다고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요. 예, 하나님 복음으로 먹고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그냥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깨달음 하나 얻었어요. 아, 그렇다.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예,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부탁을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내가 뭘 효과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내 평생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하셨는데 절대로 나한테 부담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생명을 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을 줬는데 전혀 나한테 부담을 안 느끼게 해주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패러다임 자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마음과 의를 얘기해도 또 다른 율법을 또 만든다고.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도 또 그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 그가 먼저 사랑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로 또 부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르신 자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영화롭게 하다가 부정과거예요. 그것도. 영화롭게 하다는 미래인데 시제는 과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과거니까. 아까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뜻대로. 이 뜻대로가 프로티마인데, 프로티데미. 미리 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걸 뜻으로 썼더라고요. 사전에는 미리 정하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딜레마라고 또 있었죠? 뜻이. 그것도 결정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부르신 자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먼저 받은 사람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의 결정대로, 그의 의지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관리사무실에서 우리 하는 공부가 맞다고 이렇게 또 대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기 나오죠? 성도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택하셨다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미리 아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기노스코가 야다거든요. 야다는 사랑하다, 동침하다에서 올 말이거든. 아담이 야다, 하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사랑했다를 알다, 야다. 예, 그렇게 썼다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미리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를
택하심이라 그러고 그걸 부르심이라 그런다고. 유다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뭐예요?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명을 갖고 뛰쳐나가는 거는 그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 사랑 안 받고 막 뛰쳐나간다고. 그렇죠?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부르심이 없으면 뭐예요? 헛되다. 그죠? 헛것이다. 그게 헛되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는 헛되다고 생각 안 하고 간 거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부르심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없는 것은 다 나의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인간의 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냥 내려치지는 거예요. 모든 걸 부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미리 섭리하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안 부르심을 받았나는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을 받았나 안 받았나로 가시라고요. 아직도 사랑을 못 받았으면은 아직 부르심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줘야 돼. 그런데 말씀으로 말씀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걸 또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난 사랑을 받은 자인가? 주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많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많고. 주님, 더 좀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믿음이 없는 연약한 말이고, 어쨌든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끊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의 주축은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결정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 안 만드신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걸로 모이게 되거든.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조직, 마치 윌리엄 밀러 시대처럼 윌리엄 밀러가 각 족속과 각 종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에서 성결교 다 모여서 재림운동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끝이 아니었다고요. 다시 예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하신 섭리, 태초에 있었던 그 계획들, 이미 말씀하신 부정 과거들, 그죠?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그림은 다 그려졌고 그거를 지금 복사하는 과정이 이 세상의 역사라고요. 이미 원본은 완성이 됐어요. 그게 묵시 속에서. 그것이 우리한테 밀려올 때 그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시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싫어해요. 예. 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걸리다 보면 우울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집사님하고 다니는 거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제일 불쌍한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꽉꽉 묶여갖고 생활.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봐도 심심한 거야.
자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요. 안 들어가요.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르심 나오죠? 우리의 뭐대로? 행위. 그러니까 선택도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것도 아까 프로티데미, 미리 예정하다 이 뜻이에요. 자기의 예정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대로? 은혜대로. 은혜대로.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그 부르심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 막 이렇게 그 성령의 사랑이 밀려오게 되면 너무 진짜 이 땅의 것은 하나도 관심이 안 가요. 화이쁜 말에 의하면. 주님 그것만 달라고 계속 부르짖는데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보증,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면 음양의 조화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까. 예. 음은 뭐예요? 고기. 우리는 육입니다. 고기입니다. 그렇죠? 양은 뭐예요? 말씀, 빛이거든요.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인도 마대, 도장이죠. 도장이죠. 예. 도장이 어떻게 색이잖아요? 그럼 음각이라고 그래요. 그 음각. 예.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가 결정이 돼야 인이 지켜요. 말씀이 된다고요. 가인에게 너 헤벨 있어. 이거는 복음이었단 말이죠. 너 그거 있어야 돼. 너는 육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으로 가는 거예요. 떡을 주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썩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렇죠? 예. 결국 우리가 육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 그러니까 그 비유만 보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거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래요. 비유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그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러니까 참 빛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둠에 이르렀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 당시 어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율법주의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그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내가 양의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가 뭐예요? 울타리죠. 3m가 되는 울타리. 그게 뭐예요? 율법이었죠. 예. 권리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번에 이걸 또 풀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잘 보세요.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완전이 먼저 온 거예요. 문은 예수님이고 그게 완전인데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텔리오스, 다 이뤘다. 내가 완전하다. 완전히 이룬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먼저 온 게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완전은 여기 있는데, 그죠? 그 전에 완전히 와버린 거야. 그거를 절도고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예? 정말로 시대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많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뭐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이 그걸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인전 많아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이고 적어도 자기 욕심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아우슈비츠 거기 그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기를 포기한 유대인들. 그렇게 포기해도 남을 위해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이 또 살았냐? 아니요. 순서만 뒤로 당겨진 거지 어차피 똑같이 다 죽었어요. 그게 인간의 의예요. 이제 가스실에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 자기가 먼저 들어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근데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지 못하고 이 사람도 결국 죽었다고요. 이게 인간의 영광이고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2절, 3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기에서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뭐로 만들어요? 귀에서 금고리, 그러니까 귀에 건 고리를 떼서 만들어요. 팔찌도 있고 코걸이도 있고 다 발찌도 있는데 성경 그거 안 쓰고 꼭 귀걸이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듣는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 송아지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까지 못하고 떡까지만 온 거예요. 그렇죠? 송아지 잡잖아요, 제사에서. 제물까지만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까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아니,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지 이게 아닌 거라고요. 그 창세기 3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딥니까? 까먹었네. 예,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이 세겜이죠, 세겜. 예, 세겜의 주민들을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를 얘기해요. 그 당시 상수리 나무는 예배하는 나무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숯가루도 참나무
숟가루가 좋듯이 상술이 나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상과 뭐 귀고리, 여기도 팔찌도 있고 많을 텐데 성경은 그런 거 빼고 귀고리를 얘기해요. 어떻게 듣느냐, 그렇죠? 예. 표피적으로 듣는 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께 듣자. 예수님께 듣자.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는 그 말고의 뭐를 잘라요? 귀를 자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못 듣게 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잖아요. 네 칼, 네 말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와야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 성경은 귀해져. 출애굽기 21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5절. 출애굽기 21장 5절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종이 되었던 사람이 7년이 되면 놓아줘야 되는데 그 종이 나는 상전과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가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둥, 문설주에다가, 그죠? 뭘 뚫어요? 귀를 뚫어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만 들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너무 성경이 완벽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귀걸이만 있어요? 팔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있다고. 근데 꼭 성경을 우상 만들 때 귀걸이를 뺐다고 그러고. 그죠? 야곱의 자손들도 귀걸이를 뺀단 말이죠. 이제 나는 다른 걸 듣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을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듣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자유의 종, 귀를 뚫은, 이제 내가 당신의 말만, 십자가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 상속을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까 자기의 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만들어요. 그걸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정직과 진실과 어떤 품성으로 내가 너한테 장가 들리니 그래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사로 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9가지 그거를 그분의 뼈거든요. 피라고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만드신다고 우리를.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뼈로 만드시는 거예요. 피로. 성경은 하나도 오차나는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확실히 주님만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창세기 3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지금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죽고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아들람에 있는 히라라고 하는 자기 친구 집에 그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딥나로요. 예. 그때 사람들이 다말, 그 며느리 아시죠? 예. 첫째 아들 그 엘한테 줬더니 엘이 죽고 또 오난이 또 형수를 취했는데 또 땅에 설정함으로 죽고 그 다음에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어이구 아들이 점점 죽어나가니까 이 셀라가 좀 장성한 후에 내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장성해도 안 주니까 지금 다말이 하여튼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오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여기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 결국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형사 치수제인데요.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들이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제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거를 확증하는 증표로 이 형사 치수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나올 때까지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가만히 보시면 그 17절에 그 담보물을 달라고 그러죠.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창녀로 변신한 다멜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그 유다가 한 얘기가 뭐예요?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염소 새끼 없단 말이죠. 당신 보니까 염소 새끼도 없는데 좀 담보물을 달라. 그랬더니 무엇을 그럼 담보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도장과 그 끈, 그러니까 도장의 끈 있죠. 허리에 이렇게 끈에다 도장을 찼었거든요. 이 도장은 인이에요, 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각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라고요. 지팡이는 막대기라고요. 뭐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뭘 가리킬 때도 지팡이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킬 때도 이 막대기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팡이와 이 도장은 다 말씀을 가리킨다고요. 지팡이 또 십자가고, 이 라마단이라고 아시죠? 라마단. 그 이스라엘이나 그 유럽, 아라비아 세계에서 늘 라마단 행사를 해요. 그때는 막 그 종교 행사라 수백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라마단이 그 라메드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어 글자 라메드. 막대기, 지팡이란 뜻이라고, 그게. 그 언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그 라마단이라고 그러는데, 예. 결국 지팡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해요, 결국. 아까 내 언약을 너한테 줄 것인데, 내 입의 말이 내 후손에게 건네질 것이고, 내 후손의 후손에게 건네질 것이다. 예. 결국 말씀이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언약이고, 너가 죄가를 벗어나는 거다. 근데 석 달쯤 돼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갖고 이제는 동침을 한 다음에, 유다가 그 아들람의 친구한테, 야, 좀 교회 가면은 창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저기 외상을 줬다. 그러니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좀 갖고 가서 도장하고 지팡이 좀 찾아와라. 끈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서 수소문 해봤더니, 창녀가 없어. 그 주변에 물어봐도 여기 창녀가 없다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유다한테 와서, 거기 창녀 없다는데? 그냥 나버려도 괜히 이거 발각되면 창피하만 일 당해. 그러고 집에 왔더니 석 달쯤 지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행음했다고. 그러니까 불질러서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하고 그 담보물, 보증이라고 그랬죠. 알아본. 예. 그 보증 3개를 지팡이하고 끈하고, 끈은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도장, 그 말씀하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 이게. 예. 자, 잘 보세요. 여기 엄청난 이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는 약조를 뭐를 했어요? 염소 새끼를 했잖아요. 염소를. 이 염소는 재물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말이 율법을 취한 게 아니라 뭘 취했어요? 말씀을 취했다고요. 만약에 그가 율법을 취해서 염소를 바꿔서 갔으면 죽었어요. 그 염소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름 써 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뭘 가리키는 거지 그거 자체가 뭔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았지 안 찾았어요. 안 찾았는데 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렇죠. 율법 가지고는 못 찾아요, 여러분. 안 돼요. 제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만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소 새끼 주면서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어요. 그러면 뭐야 저거? 야, 둘 다 불사질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염소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네? 애들도 애기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새끼니까 더 비슷비슷하죠. 반드시 말씀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아들 부인하다가 이 아르네오마인데 레오 말이 같지 않은 거예요. 아들과 말이 같지 않으면은 안 돼요. 아버지가 없는 거야. 아들과 말이 똑같아야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과 레오가 돼야지. 말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이 똑같아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반드시 십자가와 말씀을 갖고 가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과 유다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절대로 염소 새끼 가져가면.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지고는 못 찾잖아요. 여인은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야, 부끄러움 당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염소 새끼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 왜 자꾸 창년을 찾지? 염소 새끼 들고 다니면서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 가지고는 부끄러움만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가려요. 제사 가지고는. 재물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율법 다 지키고도 멸망했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 절대 받지 않아요. 반드시 지팡이와 뭐예요? 끈과 도장,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우스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죽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야, 여기 나오죠. 성경은 완벽해요. 아멘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게 맞아요. 이 누가와 이 창세기를 쓴 이 모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염소 새끼로 가죠. 그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율법주의에 쌓인 이스라엘, 어둠에 있는 내가 여러 해 뭐예요? 계명, 엔톨레예요, 이거. 노모스, 계명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지켰더니 나에게는 뭐다? 염소 새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야, 31절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얘야, 염소 새끼를 보면 재물을 보면 안 되고 그거는 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야. 그렇죠? 이 아버지는 뭐예요? 그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양식, 알토스,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근데 큰아들은 말씀을 보질 않고, 이건 둘째 아들이 결국 말씀을 본 거죠. 큰아들은 염소 새끼를 본 거죠, 계속. 내가 여러 해 동안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율법주의에 쌓인 거예요. 열심히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걸 뭐래?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페이데이아. 예. 페이데이아. 페이도는 진리를 알다고, 아는 부정어니까 진리를 모르고 계속 염소 새끼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뭐 염소 안 먹어서 죽은 귀신이냐? 왜 이렇게 가져오냐? 난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고기에 찔러 죽을 것 같아. 내가 심히 피곤하다 그러잖아. 하나님 피곤하신 게 어디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피오스가 그게 말 못하다예요. 피오스가 말하다고 내가 이것도 부정어예요. 하나님은 주님 저는 보지 못하거든요. 저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에게 말을 주세요,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25장 31절 가보겠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렇죠. 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쪽에는 뭐예요? 염소, 율법을 두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왼편에 있는 건 누가 있었어요? 염소.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그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의를 지키는 사람. 그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44절 보세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아니하더이까. 이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자죠. 이들은 행위의 부자들. 가인에게 하벨 너 나띵니스 있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37절에 그 양들은 뭐라고 그래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죠? 우리는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어요? 하벨 너 하벨 있어? 예, 저는 나띵리스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런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게 양이에요. 아까 다말이 그러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다. 그러죠?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까 그러잖아요. 이 임자가 나를 임신케 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거다? 당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성경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아까 그 큰아들이 내가 그렇게 열흘 동안 명을 지켜도 염소 새끼 하나 안 주고, 그죠?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염소 새끼 주면 되겠느냐? 그거 말고요. 뭐? 말씀 줘요. 말씀. 참 성경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예. 아, 그렇구나. 계속 성경은 염소 새끼, 염소로 간단 말이죠. 나띵리스가 아니라 염소는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율법 지켰고, 내가 열흘 동안 아버지의 말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쫓아 행했거늘. 얘야, 이 아버지가 너한테 있으면 이게 모든 게 다 네 거야. 근데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 말씀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여기도 하나님의 예정이 숨어 있어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아까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목사 노릇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하나님 줄였을 때, 하나님 벗었을 때, 하나님 목마를 때 언제 안 먹였습니까? 그렇죠. 다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데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요. 좋아서 한 거는 기억이 없어요.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다 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4절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다 줬을 때는 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야. 그죠? 너는 힘이 세고 빠르기 때문에 너는 표범이고 호랑이. 다 그들의 속성을 다 알고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우리의 속성을 다 알아요. 여기 18절에 보시면 19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예요?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알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 돼야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런 헛된 소리를 안 하게 된단 말이야. 그거를 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을 알아? 네, 그거를 하나님이 하벨로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가 있어요. 그들은 결단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알면서 벗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사랑해 줄만 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주셨다고요. 사랑을.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받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타함을 조장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록 방종 비슷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싸움인 것입니다. 영광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로만 가시라고. 그리로. 은혜가 끊쳐질 때까지 이 말씀을 공부하시라고요. 반드시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그 입의 말이 전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내 약속이고 그것이 너가 죄가를 벗어나는 거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염소를 원했고 주님의 보상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아둔한 머리와 아둔한 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